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거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용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의 강하신 도우심 속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다 이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말씀을 능하게 옳게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아멘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방언을 잘못 사용하면 백해무익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첫째는 방언은 자신도 알아듣지 못하고 오직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방언하는 자신에게만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4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부터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검은과 같은 악기가 자기의 음을 내지 못하는 것과 같고 전쟁터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이 이상하게 불려져 정확히 무슨 사인을 주고 있는지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나팔을 불 때는 후퇴를 하든지 전진을 하든지 뭐 공격을 하든지 하는 사인을 하는 건데, 알아듣지 못하는 사인을 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은 서로 외국인으로 만드는 것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할 때 외국인이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은 야만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야만인과 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은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다른 사람 앞에서 방언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역은 너무 이 통역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본 교단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에서는 이 통역하는 일을 금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4절에는 방언은 그것을 말하는 자신도 모르는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마음에는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내가 응답받았다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자세하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분명히 영은 유익이 되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응답의 확신을 마음의 열매로 갖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방언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방언으로 아무리 큰 축복을 했다고 해도 그것을 받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해서 아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유익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5절에서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땐 방언으로 기도도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알아듣게 기도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혼자 있을 때는 방언으로 찬송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알아듣게 찬송하여 다른 사람들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5마디 정도 하는 것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1만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낫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방언은 뭐 하지 말아야 되겠네. 별거 아니네. 그거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건데 잘 유익하게 사용을 하셔야지, 아니면은 이렇게 백해무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에서 크게 깨닫게 되는 것은, 누구의 기도를 받고 있거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마음으로 느끼며 아멘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멘의 생활이 중요한데요, 기도를 누구에게 받거나 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을 때 아멘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은 분명 방언은 영적으로 기도를 한 것이나 내가 알아듣지 못하여 아멘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유익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도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 아멘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불이익이라는 것과 아멘의 생활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단한 일을 이루게 하는 아멘이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멘이란 뜻은 진실한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아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한 아멘의 정확한 뜻으로 성경학자들은 과연 그러하도다, 그것은 진실이다, 그대로 될지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동안 사회자의 인도를 따라서 시편을 낭송하고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 그 끝에서는 반드시 전 회중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어떤 한 순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이것이 이어지면서 교회 예배에서 계속 사용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아멘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아 믿고 아멘을 하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열매로 맺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로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스만 그렇게 된다고 응답이 되는 것을 예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길은 누군가 아멘할 때에, 그대로 될지어다는 믿음을 가질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누군가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믿으면서 그대로 될지어다 할 때 그 삶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아멘하는 생활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은 그냥 후렴식으로 주문식으로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받는 사람하고 말씀을 들으며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라고 부정을 하는 사람으로 두 종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그대로 응답이 되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하서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배경은 어느 날 아람군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전이 뭐냐면 공격하지 말고 항복할 때까지 그냥 굶게 하자. 그래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작전은 유효하여 먹을 것이 없는 성 안에서는 자신의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던 거죠. 그러니까 곡식값이 금값보다 다이아몬드 값보다 더 뛰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먹지 않는 동물의 머리까지 비싸게 팔렸습니다. 그러한 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말하게 됩니다. 내일 이맘때쯤 모든 곡식들은 엄청나게 싸질 것이고 고기값도 싸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풍성하게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한 장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그러한 일이 어찌 일어나리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오늘 굶어서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그러한 때 내일 아침에 그렇게 싸게 곡식이 팔린다고요? 그래서 그가 이성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낸들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군을 혼란하게 하사 도망을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망을 칠 때 얼마나 놀라서 도망을 쳤는지, 먹을 것 다 놔두고 식량까지 다 놔두고
무기까지 놔두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는 정말 엘리사의 말대로 곡식이 엄청나게 싸졌고 고깃값이 싸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만은 그 음식을 먹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그러한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사람만은 못 먹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었는가 봤더니 열왕기 와서 7장에 보니까 그 사람도 음식을 타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나가는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밀려서 나가다가 발에 밟혀 죽었다 그랬습니다. 사고를 당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러한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의 신앙으로 나가는 자들은 다 그 믿음대로 역사를 보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에게 귀신에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와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귀신에 들려 거품을 흘리고 파리해져서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제자들은 고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귀신이 저를 불과 물 가운데 뛰어들게 하여 죽게 하려고 하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 도와달라고 구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랬더니요 24절에서 그 사람이 곧바로 말을 바꿉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25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시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의심하는 믿음에서 확실한 아멘의 믿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실 사람은 데려가시고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신앙을 가질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중국으로 선교를 간 후배 목사님을 만나서 참으로 즐거운 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4년 전 처음으로 선교를 갈 때는 완전한 패배주의자가 되어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신학교를 다닐 때에는 공부를 잘해서 박사학위까지 그렇게 쉽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나가 신학교에 가서 가르치는데 만족함이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돌아서게 됐는데 이 목회가 결코 쉽지가 않아서 다른 교회로 또 가보니까 거기도 쉽지 않고 해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선교를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느낀 것은 자신은 하나님에게는 별로 필요 없는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나는 가르쳐서도 안 되고
목회를 해도 안 되고 도대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국으로 선교를 가게 되었지만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또 잘 안 될 거야. 그러나 그는 자신이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에 중국을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처음으로 간절하게 두 가지를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능력 없고 보잘것없는 저희지만 이제 중국을 가기 전 주님의 약속인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말씀에 아멘하며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을 사용하여 인재를 키우게 하시되 제 남은 인생, 이제 일할 수 있는 인생 20년 동안에 신학자 한 명을 키우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이유는 자신은 너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기대하지 못하고 신학자 한 명만 키우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4년 만에 3명의 학자들을 키우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미국에 들어와 박사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앞으로 그들이 중국의 신학계를 이끌어 나갈 학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10년 정도 되면 자신이 중국어로 강의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왜냐? 중국어는 너무 어렵고 자신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10년 정도 걸려서 중국어로 강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 반 만에 하나님께서 중국어가 되게 하셔서 중국어로 강의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이전에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 같은 역사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강의할 때 신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 목사님은 자신은 그러한 일들을 보며 이전에 자신의 하는 일이 왜 잘 안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왜 모든 것이 안 되었을까?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철저한 패배주의자 생각 속에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멘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절박한 때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간절히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박한 때가 되면요,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붙잡고 아멘의 신앙으로 나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박한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되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아멘의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의 삶이 기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믿으며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100번을 시도해도 안 됐던 것이 아멘의 신앙으로 나갈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옛날에 해봤는데 안 돼.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멘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제가 오래전에 영주권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1983년도에 비자가 죽은 상태에서
영주권을 갖고 있었던 제 집사람을 만나서 이제 이 영주권을 제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불법 체류 상태인 사람이 결혼으로 영주권을 얻으려면 인터뷰를 제3국에 가서 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제일 가까운 밴쿠버로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변호사 되는 분이 말하기를 모든 서류가 다 되었으니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할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걱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하는 기분으로 갔어요. 그런데 인터뷰 딱 하는데요. 너무 우습지도 않은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청소년 시절에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사는데 무범죄자 증명서를 떼야 되는데 거기에 제가 살던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터뷰에서 떨어졌어요. 그때 이 변호사분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 서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브라질에서 살고 있던 형제의 도움을 받아 다시 무범죄자 증명서를 뗐는데요. 꼭 그 주소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 왔는데 또 없어요, 그 주소가. 브라질 서류에는 정부에서 주는 무범죄자 증명서에는 그 사람의 주소가 안 나와 있는 거래요. 그래서 변호사분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이 그곳의 법이라면 할 수 없죠. 그러면서 사실은 지난번에 전사님이 이상한 사람 만나서 그런 거지 그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가면 그분 안 만나게 될 것이고 분명히 패스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가게 됐어요. 자, 그때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행하는 기분으로 갔을까요?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왜냐? 학교 입학서를 받아놨는데 영주권 없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여,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영주권 번호 오늘 못 받으면 저는 못 들어갑니다. 또 1년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요, 될 수 있으면 저 만난 그 사람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제가 밴쿠버를 갔습니다. 인터뷰 장소에 갔어요. 저 인터뷰하는 사람 기다리는데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왔을까요? 그 사람이 또 나왔어요. 가슴이 막 철렁하면서 막 제가 원래 심장이 든든한데 식은땀이 쫙 나면서요. 예? 너무너무 가슴이 뛰면서 오늘 또 떨어졌구나. 그런데 이분이요 벌써 저를 알아보고요 서류 다 보고 나와서 하는 말이 주소 있는 무범죄자 증명서 떼오라는데 왜 똑같은 거 들고 왔습니까? 브라질에서는 원래 거기에 주소 안 써준다 그랬습니다. 너무 곤란하다 하면서 머리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 하는 거 있죠. 지난번에 당신을 떨어뜨려 놓고서 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떨어뜨린다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패스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더니요, 뭐라 그러냐면요, 그때는 크리스마스 시즌도 아닌데,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딱 주는 거 있죠.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받았어요, 제가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제가 뭔가 자신 있다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의 약속도 잘 기억하지 않고 기도도 간절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근데 똑같은 일인데요. 똑같은 서류를 가지고 가는데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요. 제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암송하면서 아멘으로 나가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벌써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셨어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에든지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똑같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른 일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아멘의 신앙으로 나갈 때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6년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앞이 보이지 않고 방법도 없는데, 성도님들, 아멘의 신앙은 우리에게 길을 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아멘하고, 이 강단에서 올려지는 기도에 아멘하고, 그대로 될지어다, 내 삶에 이루어질지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2016년도를 승리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길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지만 주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믿으며 의심이 날 때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하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홍해가 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2016년도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